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들어간 사람은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제 본문에서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주시고, 그 비판자,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위선자들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이 보낸 자,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나갔을 리는 없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거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요. 참고로 세례 요한은 이 낙타 털옷을 입었잖아요. 낙타 털옷 하면은 현대 사람들이 있어서는 와, 모피 비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겁고 더운 아주 불편한 옷이죠. 비싼 옷은 부드럽고 얇은 옷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고 털옷 입은 사람은 그야말로 하층민이죠.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사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충분히 성전 가운데 거할 수 있었지만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기를 거부하고
광야로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다. 왜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총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그 언약 자체를 상징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찬사를 보내심으로써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그 역사를 긍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 시대가 나뉘고 구약 시대는 완전히 폐기되고 이제는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 아담에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예수님도 그 역사를 이어받고 계신 것이지 그 역사를 끊고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서로 대비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왜 누가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시 교회의 문제 때문이겠죠. 당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문제고 교회 내에 유대인의 숫자는 매우 소수고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대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대부분의 내용도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강해함으로써 주어지고 있는데 정작 교회 내에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적으냐? 오히려 왜 유대교의 주류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부인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도로 치켜 올리시면서 인정해 주셨다. 왜? 구약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부인하지 않으신다. 복음은 구약 성경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 성경보다 한층 더 완전해지고 한층 더 은혜로워진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나타날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러한 사람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언약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총화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통한 은총을 다 누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성과 성취까지 누릴 것이니 당연히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낫겠죠.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이 두 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 모든 일반 백성들과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 낮은 자들,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결국 그 민족의 주류라고 말할 수 있고 권세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건 누가의 말이죠. 누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요한의 세례를 받고 구약 성경의 은총을 누리고 있었지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요한을 거부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총아인 요한을 거부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로 율법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논쟁이 가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 중에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고 유대교의 주류에 속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된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특히 이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당시에는 사실 재미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놀이를 만들고 따라 하는데 피리를 불면서 춤추는 것은 보통 결혼식 같은 잔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잔치가 벌어지면 막 어른들이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도 추고 기뻐하잖아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따라 하는 거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는 것은 장례식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또 그것을 따라 하는 거죠.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아이들이 그 놀이에 동참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아이 그거 재미없어. 야 결혼식 놀이 하자. 내가 피리를 불게 하도 야 재미없어.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내가 막 엉엉 울 테니까 너도 같이 울기 놀이 하자 하면은 야 그것도 재미없어. 그러면서 그냥 시큰둥하게 앉아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들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서 사역을 하였는데 세례 요한도 비판하더니 나도 비판한다 이거죠. 결혼식 놀이를 해도 하기 싫어. 장례식 놀이를 해도 하기 싫어. 뭘 해도 다 싫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셔도 그냥 시큰둥하게 앉아서는 자기 기득권을 껴안고 그것을 누리는 데에만 마음이 팔려있는 저들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건 잠언에서 지혜를 여성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자녀들을 낳죠.
그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가 인정함을 받는다는 건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혜를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작 그들의 자녀로 인해서,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저들의 태도를 봐라. 저들이 진정 옳은 사람들이겠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에 붙잡혀가지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기들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현대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굴까? 성경 전문적으로 배웠거나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죠. 물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고 다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분별해 보았을 때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배웠다는 사람들, 또는 오래 신앙생활에서 설교 많이 들었다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설교는 좀 이상하네. 저거 도대체 누구 학설이야? 오늘 해석은 너무 진부한데?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야? 왜 재정 부족해?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말씀 듣는 거죠. 딱 그 태도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는 자기 귀에 달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배척했는데, 현대의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잘 듣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배척해버리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 아무리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증거를 제시해도 무조건 부인하고 핍박했던 그 모습들이 현대의 우리들에게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만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오래 교회 섬기며 설교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겸손히 나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영적인 위선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마음을 지키셔서 결코 위선이나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 종교적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지키사 주님 안에서 결코 교만이나 위선이 없도록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에 빠져들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앞선 자들,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참으로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결코 위선적이지 않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만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일상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다가 오늘 하루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노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깨달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